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상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이제 우리들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지금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자꾸 제가 다른 교회로 갈까봐 걱정하시는 권사님들이 벌써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자기가 흥신소를 차려가지고 지구 끝까지 목사님을 잡아오겠다고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나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흥신소 안 차려도 되니까 아무튼 그런데요. 참 귀한 말씀을 듣긴 했는데 우리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제 제가 귀한 거를 참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서 한편으로는 좋기는 했는데 그런데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부 설교할 때 보면요, 거의 분위기가 무덤에 가깝거든요.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또 3부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1, 2부는 반응이 너무 좋은데 3부는 거의 표정이 저랑 싸우자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위축되지 않았던 게 이미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통해서 겪은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청소년들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설교 듣다가 주무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만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 자주 목격하기 때문에 제가 귀한 걸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홍승학 지사님이 계속 이렇게 졸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 옆에 있던 갈글철 지사님이 말씀을 들으니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조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귀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아니 사랑하는 자를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말씀 시간에 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에도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1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우리로 말하자면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일상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지금 출애굽한 상황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수렴소에게 제사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옛날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어느 청년에게 이렇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담배를 피고 싶다라는,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담배 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지었던 죄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 모습이 저는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싸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래야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요, 급발진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밟혀가지고 그렇게 사고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급발진으로 누구를 칠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한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1부, 2부, 3부 끝날 때마다 이제 김양재 목사님과 또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 몇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유익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님을 큰 누님이라고 한 거 사과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바로 월요일 날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큰 누님이라고 한 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친근해서 좋았다고 하시면서 대화 중에 저보고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처음에는 강 목사라고 하다가 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이, 아니 김양재 목사님 강사로 불렀는데 얘가 뭡니까? 그랬더니 쟤도 나보고 큰 누님이라고 했잖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하셨던 이야기가 배신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유명해진다고 이렇게 교만해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요, 바로 이 수렴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용 질문도, 나를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끊임없는 이 싸움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상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짐승을 어찌됐든 잡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피채로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피채로 먹는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냐면요, 피채로 먹지 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이 머스타드라는 유튜브 그 채널에 현재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한빈 양이 나왔습니다. 그녀는요, 자신을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자 아버지가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수용자의 자녀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여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아빠로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퇴근하는 시간이 7시에서 7시 반이었는데 그때마다 한빈 양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피멍이 드는 것은 일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이 되니까 성추행과 성희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잔인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더한 일을 내가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다고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상담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뭔가 평소에 느낀 것과 달랐다고 해요. 그 상담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계속 지켜볼 수만 없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쉼터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아빠는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그것이 다 해당되어서 2018년 재판이 진행될 동안 어느 날 어머니가 그녀를 아침에 막 흔들어 깨우더니요, 친할아버지 댁으로 갔다고 해요. 친할아버지가 이 한빛 청년에게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야, 내 아빠를 감방에 보내냐? 너는 완전 폐륜하다. 너 나중에 천벌 받는다. 나중에 그 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옆에서 엄마는요, 이 딸을요,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야, 너 할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 내가 원인 제공을 해서 내 아빠가 그런 거야. 내 잘못이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어.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했던 게 내 잘못이라는 말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게 부모인데 그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쉼터에서 그녀를 받아주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명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 청년이 그렇게 수용자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도 보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이런 짓은 안 한다, 이런 의미예요. 6절부터 23절까지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 있는데 6절부터 18절까지는요, 남자들에게 3촌 이내의 가족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고요. 19절 말씀에는요, 월경 중인 아내와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 20절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지 말라. 22절에는 동성애하지 말라. 23절에는 짐승과 성관계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이것은 당연히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한 가지 조금 생뚱맞게 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갑자기 자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니, 성관계에 대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성적인 것을 다루다가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 이 몰렉은요, 암몬 신이었습니다. 그 우상 같은 게 있잖아요. 뜨거운 불로 달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요, 거기다가 올려놓아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타 죽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남 얘기 같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녀를, 왜 근데 부모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야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녀를 성공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은요, 영적 간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야망을 위해, 나의 기대를 위해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운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요, 인내하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요, 영어로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안 변화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퍼붓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 내가 고통받는 게 싫어가지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행동도 하고 저 행동도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우리들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떨지 않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특송했을 때 얼굴을 이렇게 다 가리고 이제 용민이 형하고 특송하니까 다시는 앞에서 특송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조금 기대하고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들의 실제 자녀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 자녀,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도요, 폭력적으로 내가 고통받기 싫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내가 주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구역 예배 때 우리 갈글철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지점장이잖아요, 농협에서. 근데 때로는요, 직원들이 바쁠 때는 본인도 그 창구에 가가지고 업무를 대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을 지점장이 왜 합니까? 근데 그렇게 섬길 때에 그 직원들이 잘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는 김병화 안수집사님이 이 오전 찬양팀을 데리고 당진에 가서 비싼 밥과, 우리 또 이제 찬양팀에 한 명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밥도 사주고 카페도 이렇게 사주었다고 해요. 근데 어제 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김지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였으면 김병화 안수집사님처럼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거의 나이 차이가 뭐 15에서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많게는 30살까지 차이 나는 그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당진까지 가는 거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거기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또 구역 예배 때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김병호 안수집사님이 꼭 이야기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김병호 안수집사님이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우리 사모님이 새벽 1시까지 막 바닥을 이렇게 청소해줬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우리 사모님이 때로는 이렇게 좀 힘들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다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김병호 안수집사님이 그때 생각이 나서 오늘 곽청룡 집사님 그 개업하시는 데 가서 또 몸으로 섬기겠다고 일찍 퇴근해서 몸으로 섬긴 모습은 다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저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은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더니 화장실 너무 냄새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저는 가서 또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지 않고 사랑할 때에 그것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청소년, 청년들을 사랑해내는데 때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우리 또 신혁진이 요새 알코올을 열심히 섭취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도 다시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한 거, 다시 쟤는 교도소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정윤이가 우리 소리사모한테 엊그제 보낸 카톡 내용이에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정윤이에요. 네.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요새 새벽 기도를 좀 나왔거든요. 정윤이가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소리사모님께 감사했어요. 항상 기도 못하겠으면 주님이라도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사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죄송한 것도 감사한 것도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맨날 산책도 같이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셔서 감사해요. 수련회 때도 제가 많이 울었는데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최근 수련회 때는 제가 담배 피겠다고 소리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계속 힘들면 찾아왔다가 괜찮아지면 돌아가서 죄송해요. 그래도 제 연락 한 번도 피하신 적이 없다는 게 감사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허무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이제는 소리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저희 아빠에게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가면 항상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해요. 체했을 때 손 따주고 소화제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써보니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저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했네요. 이제는 사모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정윤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윤이가 자기랑 똑같은 아이를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깨달아져서 우리 소리사모한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적용 질문도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영적 생명을 낳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일상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레위기 18장 4, 5절 말씀과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내 법도 내 규례를 그대로 행하래요. 이것은 아주 쉬운 말로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30절 여기 5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30절 말씀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가증한 풍속이 있어요. 이것은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비결 30절 맨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죄를 자기 노력과 의지로 끊으려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죄를 의지로 끊으려고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청개구리가 되라는 말이에요. 청개구리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혜찬이 청개구리거든요. 얘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요. 안 해요. 그래서 소리사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찬아 너 그냥 공부 적당히 해.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야 예찬아 너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엄청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이게 청개구리인 거죠. 청개구리가 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끊으려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에너지를 쏟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죄라는 것을 안 짓고 싶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막 우리가 죄에만 집중해가지고 나 이 죄 안 지을 거야 저 죄 안 지을 거야 하면 본인만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으려면요. 시편 119편 103절이 되어줘야 되겠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 여러분 이거면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데 세상의 달콤함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까? 이것만 되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조금
유명해졌거든요. 그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가 벌써 10,000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설교가요. 우리 교회 유튜브도요, 한 179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한 40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제가 설교 올리잖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막 많이 봐야 30회였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막 설교 올리면 어느 날은 막 7회 막 조회수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 항상 소망은, 조회수가 한 50회만 됐으면 좋겠다가 제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아침에 새벽에 올리면 막 조회수가 200회, 300회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꿀보다 더 달게 되어지면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까? 상황만 조금 어려워도, 환경만 조금 바뀌어도, 사람이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 구역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이거이지 않습니까? 어제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성 구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예전에는 구역 모임이 그랬다고 해요. 30분 그냥 공과 가지고 말씀 나누고 1시간 동안 떠들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역들이요, 말씀 나눔만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나눔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에 이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는 기쁨이 될 것이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보고요, 어느 분이 무알콜 맥주를 한번 마셔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무알콜 맥주라는 것은 알코올이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거 뭐 마셔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저 기쁜 거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면요, 악은 막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술 먹어야 됩니까?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면요, 술은요 당연히 안 마시게 될 것이고요, 담배는요 당연히 안 피게 될 것이고, 세상 그 어떤 유혹에 우리가 끌리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콤함이 되어지지 않으니 수많은 세상의 그 달콤함을 쫓아가니,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가증한 풍속은 세상 방식이죠. 세상이 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고 마치고 집에 오는데, 원래 그날 오기로 했던 제 친한 형이 있어요. 그 형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혹시 제가 1, 2부 때 그 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형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돌아오는 길에 참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 괜히 얘기했나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뭐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그 형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 교회에 속해서, 원래 목사였지만 지금 이혼한 상태고 택시기사인 그 형이 우리들 교회 가서 회복되어서 택시기사가 아니라 설교자로 저는 다시 서고, 깨어진 가정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잠잠히 기도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형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 형한테 제가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카톡을 써서 보냈어요. 사랑하는 형,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할 때 1, 2부 때 마지막에 형 이야기를 조금 했어. 근데 형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설교 끝나고 형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얼마나 오는 길에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몰라. 형의 마음을 너무 내가 불편한 게 아니었나? 괜히 이야기했나 싶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불편했어. 형 마음을 그렇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형, 내가 형 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형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럼에도 그렇게 마지막에 형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들 교회에 설교하러 갑자기 가게 되었을 때 2만 명에게 설교한다는 부담이 커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거든.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형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은 2만 명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형 한 명에게 관심이 더 많으시다는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형을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눈물이 나는지 몰라. 형, 나는 형이 다시 예전처럼 사역했으면 좋겠어. 예전에 설교하던 형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정도 꾸리고 있는 이런 가정을 다시 꾸리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거든. 그렇게 예전처럼 사역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좋다고 생각했어. 김양재 목사님도 설교 끝날 때마다 형이 왔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형, 내가 형을 설교에 인용한 게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고 형을 깎아내리는데 목적은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형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한 거야. 서울에 가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형 또 만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형에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 전날에 너무 피곤해서 못 갔었던 것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하고 온 가장 큰 유익은요, 제가 유명해진 그게 아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청소년이 교회에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왜 왔냐면 저 만나서 상담하고 싶다고. 제가 만약에 마음이 유명한 데 있었으면 그 청소년 만나려고 할까요? 그냥 자아도취 돼 있을걸요? 아니에요. 다음날 우리 그 청소년 만나서 밥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큐티책도 주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하고 이제 큐티하는 거다. 그래, 이 청소년은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이 청소년을 집에 내려주는데, 할머니 일하시는 가게 내려주는데 마침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얘 밥 사주고 선물 사줬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 다른 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청소년을 월요일날 점심 때 만났는데 소리사모는 아이들하고 제가 여기 잘 가는 도시락집이 있어요. 한솥 도시락이라고. 도시락집에서 소리사모랑 우리 예찬이 한결이랑 밥을 먹는데 그 도시락집 사장님이 그 아빠는 안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제가 아들 데리고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요, 그 사장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목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목사라고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아는 청소년이 거기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서 사준 적이 있어요. 계산을 해준 적이 있을 때 사장님이 저를 그 학생들에게 나중에 물어봤대요. 제가 가고 나서 혹시 아산고 선생님이냐고.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들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리사모가 또 센스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사장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설교 보시고 꼭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 설교한 걸 제가 막 유명해지고 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어제도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체하셔가지고 제가 그 약을 사러 약국에 가다가 횡단보도에 딱 서 있었거든요. 맞은편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계시는 성도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횡단보도에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인사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에게 너무 보고 싶다고 돌아오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아직 못 돌아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그 성도님에게
제가 그 문자로 설교한 걸 보내드리면서 힘내시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가서 뭐 어디에서 설교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평소처럼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미겠죠.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까도 피채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에 말씀대로 행하면 살게 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